시간에 모였는데요, 우리 같이 정말 감사의 노래를 또 기쁨의 노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맘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앉은 자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같이 노래하며 박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어 기뻐 뛰며 즐거워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후에 박재우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옛 자아가 가득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 가운데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에 영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 세우신 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의 표어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며 이를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예비 투표를 시작으로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직원 선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할 참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선출될 교회의 직원들과 함께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맡겨주신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신념을 신앙에 투영하여 분열하고 있는 일부 조국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보존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도 다가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총선 과정이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정파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평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로 지내게 됩니다. 고향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친절함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올려드리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에 담긴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순서 특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 어디 계십니까? 네네, 거기 계시죠. 네, 주님의 신부 특별 순서 후에 우리 오승훈 강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예배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신가요? 아멘.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 나는 지금 와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반드시 공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예배자이며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있죠. 그렇다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자는 누굴까요? 아쉽지만 성경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를 형제라 부를 만큼 디모데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한 구약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을 막힘없이 능숙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또한 수신자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말씀을 듣고 배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그들에게 편지했을까요?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꼴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방비해지고 신앙의 퇴보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글로써 강하게 설교합니다. 정신 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강하게 지금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의 문체들을 보시면 굉장히 매섭고 단호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한 방법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신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본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편지에 흔한 인사말도 없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기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친절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것이 아닌 누구로부터 들려지죠? 아들로부터 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로부터 들려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죄로 인해 부패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죄로 부패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방편으로 초대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제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억압하기 위해 법을 주셨나 오해할 수 있으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동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부패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지킵니까? 아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불법을 행합니다.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여주시고 이 정도로 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정도면 죄를 안 지을 법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앞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인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과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로 끝나야 할 범법자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합니다. 불법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듯 그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제사마저 타락시킵니다. 은혜의 수단인 제사를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안전빵인 제사가 있기에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드리는 제사마저 제 편리대로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제는 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이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를 뛰어넘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율법과 제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시적인 구원과 회복이 아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말라기를 지나 신약의 마태복음의 혜성처럼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제사마저 외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율법과 제사로 보이지 않던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진 말씀이 그리스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옛날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구원과 회복이 지금 그리스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지금 아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 신약에 이어 신신약, 신약2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종결자이시며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몰려옵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점점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갑니다. 당장 눈앞에 나아지는 것이 없기에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그리스도를 놓으려 합니다. 이만하면 수고했지,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다급하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완성이요 전부이시기에 물러설 길이 없다라고 지금 설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늘 보이던 사람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릴 땐 다닌 적이 있어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옛날엔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시간 낭비죠.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납니다. 마치 더 나은 길, 나은 방법,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친구로부터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던 엄마가 이제 절에 다닌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죠. 이제는 집에서 성경이 아닌 불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아들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선택의 길이 많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분명 너희가 찾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종결하셨기에 우리에게 진리는, 답은, 길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완성주요 종결자 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장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만유가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무엇이죠?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뭔가 모르게 신학적이고 뭔가 모르게 어려운 단어들 같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아들을 천사와 비교하며 아들의 우월함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은 TV, 인터넷을 통해 천사가 아주 친숙한 존재이지만 구약을 보면 천사는 꽤나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죠? 천사가 대신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저만 알고 있나요? 누구죠? 네, 롯을 통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꽤나 잘 나가던 롯이요, 땅에 넙죽 엎드려 천사를 맞이하며 절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롯에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결과 천사로 인해 롯은 죽다 살아납니다. 천사가 생명의 은인이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천사는 꽤나 위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또한 사무엘하에서 보시면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그때 성경은 천사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니, 천사의 힘이 손을 들어 한 도시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손가락으로 도시를 파괴할 때 나오는 장면 같죠. 이렇듯 구약에서는 천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존재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 있는 천사에게도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상속자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구약의 놀라운 천사에게도 단 한 번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시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시죠?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신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편과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천사가 아무리 위험하고 뛰어날지언정 도구와 아들은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중요한 물건이 있어도 내 자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한 트럭을 가져다 준다 해도 내 자식과 바꿀 수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시며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들에 관하여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와 동등됨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대개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 한 수 아래로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구약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창조사역에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요, 창조사역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높고 영원성을 아들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우월하며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되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다 왔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모두 알고 믿고 고백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존귀하다라고 고백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 저주와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모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치욕을 참으신 것도 모자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들려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쭉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천사가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 천사가 누구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2절에 보시면 나타난 상속자는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상속자가 복수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신 그 예수가 상속자 한 분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끌어온 이 말씀이 14절에 상속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냥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는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기쁨을 누릴 자가 있음을 다급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상속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고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퇴보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들었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의 기쁨을 누릴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삶에 찌들어 무너져 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땅에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나라고 의심으로써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지금 존귀하다고 고백하는, 너희가 지금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가족이며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상속자 되시며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녹록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본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시며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신앙의 퇴보를 겪고 있는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허덕이는 신자들이 히브리서 이 일반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 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라는 사실, 형제라는 사실, 이것이 신자의 힘이며 위로이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로 고백되십니까? 어쩌면 1장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매번 들었던 설교처럼 비슷비슷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한번 때웠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다급하게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당시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매주일 같은 시간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매섭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길 바랍니다.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다양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쏟아진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성취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종결자입니다. 마치 무엇이 더 있는 것처럼,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처럼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씨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었다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연단하며 붙잡고 씨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지 맙시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형제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흘려 떠내려가는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하며 소홀히 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자로 형제로 삼아주셨기에 이 땅에 어려움을 참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들은 신자로서 순종하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녀이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놓으려 하고 돌아서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열매 맺기는커녕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고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상속자와 형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와닿지 않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씨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자녀요 신자로서 순종하고 고난받고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에 계신 분들 찬양대들 다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예비 투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드린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 간에 더욱더 화목하고
화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믿지 않는 가정들과의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위에 계신 분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좋겠고요. 어디 찬양대 여기 앉습니까? 예. 자리가 모자랄 수 있어서 찬양대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좋겠답니다. 예. 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자리가 모자랄 수 있어서 찬양대 여기 계시고, 위층에 계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면 좋겠고, 여기 앉은 자리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내려오고 계십니까? 아마 그 투표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총 투표 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개표한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와 또 개별적으로 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거의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오늘 이 예비 투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예비 투표를 위한 이 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투표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실족하거나 주님 마음이 상한 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우리 직분자 직원 선거에서 투개표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당회 서기 최진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 투표에 대해서 설명 또 안내를 해주시고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강 대상 마이크 좀만 봐주십시오. 먼저 오늘 투표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에서는 이번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가 세워지는 게 공정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요. 당회 및 임시 당회를 거쳐서 각종 규율과 헌법에 기초한 규율과 규칙들을 정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하는 투표는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장로님들은 5분만 쓰셔야 됩니다. 6분 쓰시면 그 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은 총 46명이 됩니다. 후보가. 그 중에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도 81명, 투표용지가 2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생각되시는 분은 체크 꼭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든다고 다 동그라미 전체 동그라미 하면은 안 되고 표시하다가 이렇게 X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본 투표에 올라갈 후보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본인이 중간에 사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 다음에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들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제외한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를 또 5분에서 총 15명을 오늘 해서 득표 순으로 해서 15명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오늘 투표하시는 분 중에서 딱 잘라서 절반 투표하신 분은 23일 날 본 투표에 올라가셔서 3분의 2, 그러니까 70% 투표가 하게 되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권사님도 똑같이 81명 중에서 오늘 투표한 전체 인원 중에서 반절 투표하게 되면 본 투표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로 투표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안수집사 투표하고 그 다음에 권사 투표할 건데요. 조금 약속이 있으신 분들도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표가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한번 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요. 좀 번거롭더라도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은혜 가운데 되기를 정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참석자 인원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장로님 어떻게? 그러면 개수위원들은 먼저 담당 지역에 지금 앉으신 분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야지 또 장로하고 난 다음에 권사 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자 표시해 주셔서 가져오세요. 숫자를 본인 포함해서 숫자를 헤아려야 됩니다. 본인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포함하고 장로님도 여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포함하셔서 성가대는 그렇게 포함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 숫자에 안 넣는 거. 예. 자, 권사님 좀 이걸로 계산기로 전체. 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개수 요원들은 개수가 끝난 다음에 이따가 용지 나눠주실 때 펜하고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왔나요? 하나, 둘, 아직 안 왔어요? 여기 계산 여기고. 자, 여기로 주세요. 혹시 교육자분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죠? 됐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안 하셔, 두 개. 네. 교역자분들은 카운트 하실 때 제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더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하죠. 네, 잠깐만 30초만 기다리십시오. 몇 분이세요? 지금 교육자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카운트 해주시면 지금 우리 총 여기 오늘 투표 인원이 207명이 되겠습니다. 207명입니다. 그래서 권사 안수집사는 그 반절 딱 207명이니까 반절 이상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표 개수위원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